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6절까지 구약 1072페이지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 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우리가 기근에 관한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요. 지금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지금 14장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1장 18절에서부터 예레미야가 탄식해요. 내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 고향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자기가 정말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는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정말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너를 갖다가 이렇게 네 메시지 듣지 않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장까지 예레미야의 탄식,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따라 또 기도하는 예레미야,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15장 9절까지 예레미야의 탄식과 또 하나님의 답변과 예레미야의 기도가 반복되는 첫 번째 그 단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썩은 허리띠. 그게 어떻게 우리 허리띠가 되겠느냐? 유다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리고 포도주의 가죽 부대같이 정말 모든 사람을 갖다가 정말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당할, 피차 상하게 하고 정말 충돌하게 함으로,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피차 멸망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13장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특별히 14장에서는 가뭄, 기근에 관한 이 심판이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22절 끝날 때까지 가뭄으로 시작해서 이 비로 끝납니다. 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13장에서는 교만으로 시작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은 14장에는 그 가뭄의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날도 똑같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통당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가?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하나님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배워서 코로나19 시대, 이 어지러운 이 시대, 또 이 나라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세 가지 주된 교훈 우리 항상 보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성경에서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이 8절처럼 우리의 소망이 아니냐.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참으로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의 신앙을 갖자.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흉흉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꾸 이렇게 거짓 뉴스가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헛된 허황된 꿈을 주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위로나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시대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을 그 말을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연단을 받는 이 시간에 대해 분별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세요. 슬퍼하시는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슬퍼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것도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들을 길을 해서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심판하시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단락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 13장에서 그랬어요. 교만함으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가운데 심판하는데, 무슨 심판하느냐, 가뭄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읍의 이 도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정말 거기 사환들이 물을 얻으려고 정말 방방곡곡에 다니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고 정말 근심하면서 머리를 가리는,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뭐라고 형언하지 못할 때 얼굴을 가리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주인 앞에 오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여기서 보면은 그 피곤하여라는 단어가 정말 기운을 다 써버려 가지고서 아주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극한 괴로움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2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정말 생수를 얻고자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됐을 때 그 탄식이 2절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이 도시만이 아니라 4절에 농촌에도 똑같아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린다 그랬어요. 비의 신인 바알신은 어디 갔냐 이게.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은 어디 갔냐 이게. 바알이 이 농사신이거든요. 그 신은 어디 갔냐 이게.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은 어디 갔냐 이게. 어떻게 너희로 하금 이러냐 이게.
그런 것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4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까닭 없는 심판이 아니에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 당시에 애굽의 신들이에요. 모든 신들은 인간의 필요,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그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서 뭐예요? 아무 속수무책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뭄의 심판을 내리니까 바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증거가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버리게 돼요. 이게 얼마나 정말 극적인 표현입니까? 예? 심지어는 6절에 들나귀도 벗은 산 위에, 다시 말하면 풀이 없는 산 위에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아주 이런 모습.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보면 창세기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시대를 연상케 해요.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재난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을 줄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음성은 우리가 듣고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돌아서야 될 부분들은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나님부터 예레미야가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네, 맞아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고향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제사장들입니다. 네, 그냥 본때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우리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회개하라,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라, 이건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의 마음이 뭐냐? 긍휼함이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따뜻함이 있어요.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을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비록 세상이 죄악으로 코로나19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들의 죄악을 내가 정말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정말 주님 같은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14장에 특별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배워야죠.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백성들의 죄악과 함께 포함해 가지고서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를 빼놓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놓고 정말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소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세상과 나를 갖다 단절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는 구별돼야죠. 그러나 회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도 내 영고다,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나도 동일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하듯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말 있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비록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용서해 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지고 죄를 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심판당하면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처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욕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율법에서 떠났습니까? 1장에서부터 했던 얘기죠. 그죠?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헌시작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다른 백성이 회개해야 될 것을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가 에레미야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를 놓고 빨리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지 마세요. 나랑 그들과는 하나다.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믿고 바라는 주님이시여,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 잘할 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좋은 고백이에요. 근데 악을 행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땐 부끄럽죠. 이왕이면 좋았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망이시며 구원자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기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냥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무관한 자처럼 그냥 염라대왕처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대함같이 하나님 이렇게 정말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소망과 구원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면서 9절에 세 번째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라고 탄원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 정말 당황하시는 분 같고 전쟁에 나간 장수가 자기 나라를 구원하지 못해가지고서 정말 무능한 장군처럼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구원자라면 능히 과거에 베푸셨던 그 구원을 지금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부름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두 가지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을 맺은 관계가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왜 계세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여,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즉 주님, 이 세상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구나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자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내버려 둔 자같이 정말 우리가 막막할 때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많이 있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역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뭐예요?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그래, 내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신 구원자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자.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있다. 왜?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잘되고 못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리울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둔 자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에서, 여러 가지 암투병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서 우리 지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과 감정이입을 하고 한 몸이 되고 내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가 보여줬던 이 본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서 16절에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심판하지 못하겠다. 너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10절에부터 12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이런 기도, 앞에 이런 7절부터 9절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답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냥 정말 진노하고 그냥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답변 안 하고 그냥 심판 내리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심판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또 답변하세요. 이게 참 언약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 모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백성이 정한 마음 없이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면 복 받는데 그래서 거기 쑥 갔다가, 아니야 저 우상 숭배하면 더 복 받는데 저를 쑥 갔다가, 애굽 신을 섬기면 복 받는데 아니야 저 아수르 신을 하는데 아니야 저 바벨론 신을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따라가면서 복 받기를 정말 이 우왕장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 없이 탐심 가운데 다른 신들을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겠다 이게. 네가 나를 위해서 등을 졌으니까 나도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 죄에는 형벌이 있잖아요. 죄에 따라 형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죠? 복을 구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의 은총을 베푸시고 너 그렇게 봐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원래
이 14장 끝에 가면요,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태가 더 코로나19가 막 재확산되고 막 너무 힘든 일이 막 벌어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막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자기 갈 길로 막 가고 막 그럴 때 했을 때 어때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집을 나간 탕자를 놓고 아버지가 계속 기도하고 탕자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서 달려나가서 안아준 것처럼 그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 나는 언약의 축복을 제거하겠다. 그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이거든요. 자녀의 특권 가운데, 자녀의 누림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그 기도에는 왜냐하면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 금식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관계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한 너, 나도 파괴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심지어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예배조차 하나님이 안 받겠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인데 그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배고 또 하나가 선교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인데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대요.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언약의 축복을 제거해가지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형벌대로 거기 나오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축복이 제거되는 순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 막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고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기도가 막 율법적이고 기도가 마지못해 하고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거든요.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고 예배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 귀함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기도가 율법이 되면 이건 골치 아픈 거거든요. 예배가 율법이 되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쁨의 그 표시가 우리가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대로 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그 복을 따라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칼이 들어오고 기근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는 것이 얼마나 우환을 막아내는 지름길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처럼 정한 마음 없이 탐욕에 따라 여기저기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답하는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뭘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인 기도와 예배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정말 정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정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복을 우리들이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똑같고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이건 복 중의 복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뜻을 정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멸하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니까 이 백성들이 내 말보다도 거짓 선지자 말을 듣네요 하면서 백성을 또 감싸는 그런 듯한 말을 해요. 그 얘기가 이제 13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기근의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랬죠. 나에게는 공의롭게 남에게는 긍휼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는 풍성하고 남에게 야박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철저하게 하고 남에게는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소위를 돌이켜봐야 돼요. 나에게는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정말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야박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예요? 무조건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나는 자유로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샬롬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 좋은 분이지만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 그건요, 불행이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도 터지는 게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뭐냐면 오냐오냐 하고 하나님의 평강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뜻대로 살지 않는데 평강하고 승승장구하면요, 사명에 헌신하지 않아요.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비전에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질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요. 사명을 상실하게 돼요.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는데 복 받는다. 그러면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기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우면요, 나에게는 야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보고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약한 거 있으면 강한 마음 갖게 하시고 결단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근데 거짓 선지자를 다 안대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첫 번째 거짓 계시와 두 번째 점술과 세 번째 헛된 것과 네 번째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도다. 예수계시 16장에 똑같은 말씀 또 나와요. 근데 에레미야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도 보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우리 주변에 본인이 신령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음에 생각나는 거하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고 저희가 말을 한다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심지어 내가 봐도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게 어디 있죠? 많죠, 성경에. 뭐죠? 아방 같은 경우에 막 환상을 받고 막 선지자들이 당신 나가면 전체 승리한다고. 웬걸? 거짓 영에 의해서 아방이 죽도록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바울이
저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내려와 가지고 당신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거라고. 그냥 다 올라가지 말래요. 우리가 구제비 가지고 올라갈 때는 바울 여기 계세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냐? 네. 내 맡은 사명에 따라 나는 올라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결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박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앞선 바울이 받은 비전이 있거든요. 뭐예요? 구제비를 통해서 영적인 혜택을 받은 이방인이 물질적인 것을 주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받은 비전이 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비전이 바울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결박된 것보다 더 큰 거거든. 그러니까 환상을 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누구냐? 보냄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해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의 예언이 진짜로 꾸미기 위해서 덧붙이는 게 많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거짓된 환상. 그죠? 그 첫 번째 나오는 거짓 계시가 환상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점수는 점괘, 헛된 것과 이렇게 붙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헛된 점괘들 갖다가 이런니 저런니 하면서 징조를 보라 뭐 저 어쩌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첨가를 해요. 네. 그러면 그게 길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말을 가감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런 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절 되면요, 저마다 선지자라고 그러고 저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까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너희는 누구에게 배우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계시록에서 보세요. 이적과 능력으로 너희를 꾀하리라. 네. 심지어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얘기해요. 나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 쫓았고요, 병 고쳤어요. 근데 날 몰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딱 그러거든요. 난무한 시대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그냥 묵묵히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지러울 때마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그런 데 대해서 별의별 선지자들 다 나와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현혹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만 해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네. 반드시 심판.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거든요. 인기를 따라가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짓 싹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도 뭐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평강이다 평강이다. 목사도 뭐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레미야 같은 말씀은 뭐예요? 경쟁이 딱딱하고 정말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듣기가 정말 젖만 먹기를 원하지 밥을 먹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씹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이유식하는 아이들이 계속 이유식만 하면 안 돼요. 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선지자를 따르는 백성들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라. 예. 그들을 따라가는 자 심판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철저히 심판해가지고 16절에
철저히 심판해가지고 그를 장사 지낼 자가 없고 그의 자손들 또한 장사 지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백성 전체가 타락하고 백성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문제 앞에서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탄식 소리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자, 근데 여기 아까 16절 거짓 선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그 백성도 심판한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 거짓 선자가 말했기 때문에 저는 따랐을 뿐이에요. 전 죄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호와 이름을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갔지. 내가 아니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때문이라고, 저기 하와 때문이고 뱀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그런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짓 선자를 내버려 두는 그 이유 중에는 솎아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솎아내지 않도록 우리가 뭐예요? 빨리 우리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빨리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에? 지금 벌써 쭉정이들이 막 결실할 때 되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한다고 하잖아요. 너 교회 다니지? 그럼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데잖아요. 왜? 왕따 되는 게 싫어서.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한테 곡식이 맺어지도록 거기 물이 차야 되고 이렇게 다 돼야 해서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것들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듯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돌봐가지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 우리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원래 저 사람은 착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 갔지. 그런 말 많이 해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친구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거짓 선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는요. 그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그게 없으면 유혹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뭘 유혹하고 탐욕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줄 알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욕구가 없거든요. 그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위해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욕구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떡을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만들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속에서 거짓 선자의 난무할 때 들을 길을 닫고 그런데 혹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전하고 싶은 말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17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7절 1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간다는 거죠. 여기 17절 18절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슬퍼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큰 파멸과 중한 상처를 당하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불순종할 때 우리를 채찍 때리시면서 우시는 분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돌아서라고. 이런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가 인심스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시간이 주의 것인데 우리가 그 청지로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주님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킬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멈추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거죠. 18절이 그거죠.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도자들이 선지자 제장들이 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요. 아무런 해결점을 주지 못해요.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죠.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채찍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이고 채찍 맞는 순간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채찍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거든요. 네. 피눈물 흘리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에레미야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19절. 하나님 너무 심하게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려도 두려움만 보나이다. 우리가 병이 더 중하나이다. 네. 하나님 평강을 바랬는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네요. 상처가 빨리 낫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상처가 깊어집니까? 네. 하나님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슬픈 마음을 아시니까 에레미야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우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지금 점점 나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좀 그만 좀 때려주세요. 네. 좋은 일 기다렸는데 나쁜 일만 되니까 너무 힘드네요. 저도 힘들어요. 그게 19절이에요. 그래서 20절. 하나님 뭐든지 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의 죄까지 다 인정합니다. 21절. 그러나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 세우신 언약 파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요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그 핵심을 꿰뚫는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할 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가 그 명예가 달려있는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이름과 언약 이 두 가지 내용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그러면서 22절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빨리 이 가뭄을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22절에 얘기하는데요. 뭐라 하냐면 이방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만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에레미야 정말 대단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백신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생활 방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백신 말 많이 해더라도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 전염병을 끝나게 해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습니다. 주님 계속 이뤄지면은 백성들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소망이 아닙니까? 더구나
그 22절 끝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나이다.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재앙을, 가뭄을 멈춰 주옵소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풀면 안 돼요. 백신 나와야죠. 하나님의 지혜로 백신이 빨리 만나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방법을 풀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데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 때 우리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세요. 네. 그리고 이름과 언약을 가지고 계속 하세요. 네.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채찍 때리시면서 우시는 것을 보면서 왜 우시겠어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사람들을 돌이키는데 정말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 또 여러 재앙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잘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절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겪는 많은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가 태도를 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는 공의롭게 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는 긍휼을 베푸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세상의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